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복되고 좋은 날입니다. 평강의 주께서 친히 때마다 일마다 여러분에게 평강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도 옆에 있는 성도님들, 가족들, 또 우리 방송으로 참여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 시간 함께 축복하십시다. 사랑하는 자여, 영혼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할지어다. 아멘. 우리 하나님 앞에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또 귀 기울이시고 우리 입술의 고백대로 일하십니다. 많은 이들을 축복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많이 등장하는 단어 중에 하나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여러분 두려울 때 어떻게 하십니까? 성경에 두려움이라는 말이 한 500회 정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두려움은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감정 중에 하나입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이 감정을 사전은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대상을 무서워하여 마음이 불안하다. 마음이 꺼리끼거나 염려함이 있을 때 우리는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근데 이 두려움은 좋은 거예요, 안 좋은 거예요? 두려워하며 살아야 되겠어요?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야 되겠어요? 이 두려움은 꼭 필요한 것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생명을 지키는데 또 우리의 건강을 지키는 데도 필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높은 곳에 올라가면 두려움을 느낍니까? 왜 깊은 곳을 쳐다보면 또 무서운 마음이 듭니까? 우리가 안전하게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 그 마음이 우리에게 방어 기제로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두려움이 없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우리 어린 아이들이 무서움과 두려움을 모르니까 그냥 보자기 하나 목에다 두르고 옥상에서 뛰어내리고 2층에서 뛰어내리고 그래서 다치고 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이라는 것은 필요한 것이죠. 지금 코로나가 잠잠해지다가 다시 이 4차 대유행의 정점을 찍고 있는데 이 코로나가 확산되는 것 가운데 아주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람들이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특히 젊은 층에서 코로나가 걸려도 무증상으로 있다가 가버릴 정도로 약한 것인데 이게 두렵냐 하니까 이 젊은 층들은 두려움이 없으니 또 방어하는데 취약하게 되었습니다. 물론 이 코로나 걸리면 약도 없고 다 죽는다 하는 허황된 공포도 안 되지만 이 코로나에 걸리면 후유증이 남고 또 만성 피로에 시달린다든지 여러 가지 건강에 손해나는 일이 있기 때문에 또 우리는 이 코로나에 대해서도 두려움과 방어하는 마음들을 잘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두려워하는 것도 필요하고 두려워하지 않는 것도 필요합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두려워하지 말라 이것을 동시에 명령하고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하는 말씀도 있고 두려워하라 하는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해야 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에는 두려워하지 않아야 돼요. 근데 반대로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고 두려워하지 않아야 될 것에 대해서는 두려워하고 산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것이죠. 마태복음 10장 28절 말씀에 우리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실 수 있는 일을 두려워하라. 우리 주님께서도 한 말씀에 동시에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두려워하라 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무엇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우리를 죽일 수 있는 사람, 권세가 있고 힘이 있고 그런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나 너희는 두려워해야 된다. 누구를 두려워해야 된다는 겁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세상이 좀 참 이상하게 돌아가요. 집에 도둑이 이제 훔치려고 들어왔는데 부스럭거리는 소리에 주인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누군가 하고 나와보니까 도둑이에요. 도둑이야! 그러면 여러분 물론 평안한 집에 도둑이 들어왔으니까 집 주인도 놀라죠. 도둑도 조심조심 훔치러 들어왔다가 주인이 나타나니까 놀랐겠죠. 그런데 도둑이 두려워서 도망가야 되는 거거든요. 이게 정상이에요. 그런데 요즘 시대는 도둑이 강도로 돌변해버리는 거예요. 두려워서 도망가야 되는데 강도가 돼버리는 거죠. 근데 여러분 요즘에는 마땅히 두려워할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이 말하는 어리석은 담대함과 어리석은 용기, 어리석은 패기에 사로잡힌 많은 사람들이 있는 것입니다. 흔히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세상에 무서운 것이 없어. 나는 세상에 두려울 것이 없어. 여러분 그러나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세상에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않아 라고 말할지라도 하나님은 두려워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마치 집 주인이 일어나서 눈이 마주쳤는데도 불구하고 도둑이 나는 아무것도 무섭지 않아, 나는 담대해, 나는 용기 있어 라고 말하고 그 집주인을 강압적으로 결박하는 강도로 돌변하는 것처럼 마땅히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언젠가부터 우리가 하나님조차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두려워하라. 근데 무엇을 두려워하라는 겁니까? 세상을 두려워하고 뭐 위험한 것을 두려워하고 질병을 두려워하고가 아니라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두려워하라 하는 대상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는 의인이고 믿음의 사람이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는 악인입니다. 악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우리 예수님께서 누가복음 18장에 우리가 흔히 말하는 불의한 재판관, 악한 재판관에 대한 비유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불의한 재판관, 그 악한 재판관의 특징을 말씀하시면서 처음 하시는 말씀이 어떤 도시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재판관이 있다 그러셨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재판관, 그는 바로 불의하고 악한 재판관이라는 것을 한마디로 설명하신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재판관.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담대함이 있습니까? 그것이 담대함인가?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는 용기가 어디서 납니까? 그게 정말 용기인가? 그런데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악인이고 그들이 바로 불의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3장 10절 말씀 여러분 함께 보시겠어요?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 지금 여기에 말하는 악인들, 선을 행하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 이들은 누구일까요? 18절은 이들을 이렇게 말합니다. 함께 읽어보십시다.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의인이 아닌 악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자들이 바로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악을 행하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 죄에 대해서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성경은 욕심이 잉태한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즉 사망을 낳느니라. 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말하는 사망은 그냥 우리가 육신으로 살다가 죽는 그 죽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심판, 영원한 고통, 그것을 사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한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죄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죄를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은 믿음의 사람이 아니에요. 의인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말하는 우리가 의인이라고 하는 모든 이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다니엘이 왜 굶주린 사자 앞에서 담대하게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일을 멈추지 않았습니까? 어떻게 다니엘은 사자 앞에, 죽음 앞에 담대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것처럼 우리의 생명을 죽이는 그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영혼을 멸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을 그는 멈출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다니엘서 9장 4절 말씀에 우리가 다니엘의 고백을, 다니엘의 기도를 볼 수 있습니다. 다니엘 9장 4절 말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며 자복하여 이르기를, 크시고 두려워할 주 하나님,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를 위하여 언약을 지키시고 그에게 인자를 베푸시는 이시여. 그러니 다니엘은 하나님을 어떤 하나님으로 지금 고백하고 있습니까? 크고 두려워할 하나님. 이것이 바로 이 다니엘이 사자 앞에서도 담대할 수 있었던 이유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들은 세상에 담대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세상의 모든 두려움을 이기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셉이 보디발의 아내가 동침하기를 명령하고 구할 때 어떻게 담대하게 그 청을 거절했을까요? 여러분, 주인의 여주인은요, 종들의 생사 여탈권을 가지고 있어요. 죽으면 죽는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요셉이 그 여종의 그 청을, 아니 명령을 거절하였던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장에 보면 바로 왕이 히브리 남자 아이가 태어나면 다 죽여라 라고 산파들에게 명령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 산파들이 바로의 명령을 어기고 히브리 사내 아이가 태어날 때 다 살려주었어요. 그 이유가 뭔가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린지라. 그러니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들, 성경에서 말하는 선한 일을 하는 자들의 특징은 뭐냐? 그들은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했다는 것이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두려울 때 이것을 돌아봐야 돼요. 내가 지금 이 두려워하는 것이 세상에 대한 두려움인가? 내가 지금 두려워하는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을 어길까 봐 두려워하는 것인가? 죄에 대한 두려움인가? 여러분, 그 두려움이 우리 안에 있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에요. 그 두려움은 지켜가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신명기 5장 29절 말씀은 우리가 함께 읽어보게요. 자, 이 말씀 중요한 말씀입니다. 주보에도 기록해 놨으니까 이 말씀은 주보에 없네. 기록을 잘 해놓으셨다가 꼭 암송해 보시기 바랍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신명기 5장 29절.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들의 자손이 영원히 복받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야, 너희가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라 하신 말씀이에요.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라. 얼마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마음으로 사는 것이 기뻤으면 너희가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라 그러셨을까? 그러면 이 말씀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였어요.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큰 천둥과 같이 임하실 때, 불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릴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청하기를 하나님이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고 당신을 통해서 말씀하십시오.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다 듣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직접 듣는 것이 너무나 두렵고 떨리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지 말고 당신을 통해 말씀하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무슨 마음이 있어요? 두려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대한 지금 두려운 마음이 있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백성이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좋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항상 이 마음을 가져라.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 볼까요? 어떤 마음이에요? 항상 이 마음, 어떤 마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경외하며. 그럼 이 경외라는 것을 한문으로 풀면 공경할 경, 두려워할 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너희가 이 마음을 갖는 것이 좋다,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라 하신 그 말씀이 뭐였다고요?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이 우리가 평생 갖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모든 명령을 지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 말씀을 어길 것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을 하나님이 가지고 있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면 너희가 항상 이 마음으로 나를 경외하고 내 명령을 지키려는 그 마음으로 살면 내가 너와 너의 자손에게 영원한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오늘 이 마음이 우리 안에 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항상 이 마음으로 살아라. 하나님을 공경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에게 있을 때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그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으로 확인해 볼까요? 히브리서 12장 28절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2장 28절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아니한 나라를 받았은즉 은혜를 받자.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섬길지니.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경건함과 두려움, 항상 이 마음을 품어라 할 때 공경함과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처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7장 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깨끗하게 하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자들이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정말 나는 두려울 것이 없어, 나는 두려움이 없어, 나는 무서움이 없어 라고 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악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불의한 자가 아니라 우리는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두려움이, 우리의 온전한 거룩함을 이루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우리 안에 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항상 이 마음을 품으라 하신 그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 사는 모든 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그 마음 우리 가운데 늘 변질되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것이 있다는 거죠. 여러분, 세상에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 작용은 이렇게 우리 안에 이루어집니다.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어요. 그리고 그 두려워하는 대상, 왜 두려워하는가? 그 이유가 우리 안에 있어요. 두려워하는 대상과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을 때 우리는 두려움의 감정을 느낍니다. 여러분, 전설의 고향 보신 세대, 전설의 고향을 또 모르는 세대들도 있고, 그때 전설의 고향이 한 주에 하나씩 이런 에피소드로 진행이 되는데, 저 어릴 때 아주 유명한 그 에피소드가 내 다리 내놔였어요. 내 다리 내놔. 아마 다 기억나시는 분이 있어요. 내 다리 내놔. 귀신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어릴 때 어두운 데를 가면은요, 귀신에 대한 공포가 어마어마했어요. 지금은 광주 땅에 어두운 데가 어디 있어요? 상무지구는, 우리 교회가 있는 이 상무지구는 광주에 있는 지구 중에 최고 아니에요? 24시간 불이 환한데 어두운 데가 어디 있어요? 근데 어릴 때 이 골목이나 이 길에 어두운 데 있으면 귀신에 대한 이 어린 마음의 공포가 있어요. 왜? 이 전설의 고향 그런 걸 봐가지고
귀신이 와가지고 내 다리 내놔 하고 해코지하면 어떡할까, 막 이런 마음. 그래서 무서움이 있거든요. 큰 지금은 뭐 귀신에 대한 두려움은 아니지만 여러분, 세상에 여러 가지 두려움들, 두려워하는 대상, 두려워하는 이유 때문에 우리는 두려움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이 두려움을 해결해 나갈까요? 그 두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고 죄를 두려워하는 것 외에 그 모든 두려움은 믿음 없음과 같은 것이에요. 그러니 우리는 그 모든 두려움을 우리 마음 안에서 다 제거해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두려워하는 대상이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은 가장 강하시다 하는 것으로 이겨내는 것입니다. 두려워하는 이유가 있다면 그 모든 두려움의 이유가 있지만 결국은 그 두려움의 이유가 죽음이라는 것으로 귀결됩니다. 그러니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다 하는 것으로 우리는 이겨내는 것이에요. 두려워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주인 노릇하려고 할 때 그 두려운 마음을 밀어내고 평강의 왕이요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을 우리 마음에 모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두려움의 감정을 우리는 끊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생길 때마다 여러분 이렇게 고백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첫 번째, 따라 하십시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두려울 때마다 내 삶 속에 내 마음에 외쳐야 돼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강하시다. 네. 오늘 우리 읽은 말씀 가운데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는 무엇이 두려운가요? 물 가운데로 지날 때, 불 가운데로 지날 때라는 그 상황이 우리의 삶의 두려움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물과 불을 주관하고 다스리는 분은 누구실까요?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그 하나님은 물보다도 강하시고 불보다도 강하신 분입니다. 여러분,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우리 앞에 있든지, 그것이 사람이든지 그것이 환경이든지 그것이 무엇이든지 그것보다 강하신 하나님이 내 편이시다 하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12장 2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라. 내가 신뢰하고 두려움이 없으리니 주 여호와는 나의 힘이시며 나의 노래이시며 나의 구원이심이라. 어떤 강한 군대가 내 앞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고 하나님이 나의 힘이시라 하는 것을 백성들에게 고백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골리앗 앞에 다윗이 담대하게 설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간단해요. 골리앗 키가 3m 가까이 되는 그 거인이 여러분, 나하고 싸울 이스라엘 군사는 나와라. 1대1로 나하고 싸우자. 내가 이기면 너희가 블레셋의 종이 되고 내가 혹시 너희에게 지면 우리가 너희 종이 될 테니까 덤벼라. 막 이렇게 하는데요, 이스라엘 군사들이 한 명도 그 앞에 나서지를 못해요. 다 숨기 바빴어요. 성경에 보니까 어떤 틈만 있으면 그 틈으로 비집고 들어가서라도 숨고, 동굴이 있으면 그 동굴로 그냥 숨어 들어가고, 두려운 나머지 이스라엘 군사들은 한 사람도 나서지 못했어요. 왕도 장군도 병사도 어느 누구도. 근데 여러분, 누가 나섰나요? 소년, 왜소한 그 소년 다윗이, 양을 치던 그 다윗이 골리앗 앞에 담대히 나아간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골리앗과 싸운다고 할 때 다윗의 큰형이 아주 막 나무란 거예요. 이 철없는 놈이 전쟁터에 구경하러 왔냐? 그러면서 또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겠다고 합니다 하고 사울 왕 앞으로 데려갔더니 다윗에게 맞는 갑옷이 없어요. 다윗이 칼을 찼더니 칼이 다윗보다 커가지고 걸어갈 수가 없어요. 그런 다윗이 골리앗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다윗은 간단했어요. 골리앗이 아무리 키가 크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좋은 무기를 가지고 있어도 다윗은 딱 한 가지만 믿은 거예요.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세. 하나님은 골리앗보다 강하셔. 여러분, 그 한 가지를 믿고 다윗은 담대하게 골리앗 앞에 나갔다는 것입니다.
그럼 다윗이 평생에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시편 3편은 이렇게 말합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 친친다 할지라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왜요? 천만인이 쳐들어와도 다윗은 분명하게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 천만인보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하나님이 강하시다. 그 어떤 환경과 여건보다 하나님은 강하시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도 믿을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은 달려오는 원수의 맹렬함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원수가 얼마나 강한지, 원수가 얼마나 정말 용기 있게 쳐들어오는지 원수를 쳐다보는 것이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볼 때 우리는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두려움의 대상을 통하여 우리에게 두려움이 밀려올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그것보다 강하시다 하는 것을 선포하면서 우리의 눈을 하나님께로 돌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4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워하는데 뭘 보고 있냐면 뒤를 돌아보니까 바로의 군대들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어요. 성경에 보니까 지금 목덜미를 막 잡을 정도로 가깝게 미쳤다는 거예요. 이거 큰일 났네. 다 따라왔네. 다 따라왔어. 바로 군사들이 지금 다 따라왔네. 또 멀리 쳐다보니까 홍해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거예요. 뒤에는 군사들이 쳐들어오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고, 그것을 보니까 두려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을 보라는 거예요. 군대를 보지 말고 바다를 보지 말고 이 모든 것들 가운데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보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무엇을 보느냐에 따라서 여전히 두려워하는 상황에 있을 수 있고 그 두려움을 이겨낼 수 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밤새도록 바람을 맞으면서 제자들이 배를 저어가고 있는데 큰 파도가 있는 그 갈릴리 바다를 예수님이 걸어서, 물 위를 걸어서 오셨어요. 제자들이 유령인가 보다 막 이렇게 두려워하는데 예수님께서 내니 두려워 말라. 내가 왔다. 두려워 말아라. 그랬더니 여러분, 베드로가 주여 나도 명하여서 바다 위를 걷게 하십시오. 그랬더니 베드로가 예수님의 명령에 따라 바다 위에 탁 섰다는 거예요. 그런데 큰 파도가 베드로에게 오는 것을 보고 베드로가 그 파도를 쳐다보는 순간 뭐가 들었어요? 마음에 두려운 마음이 들어서 물속으로 꼬로로로록 지금 들어가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눈이 무엇을 향할 때, 대적을 향하고 군사를 향하고 바다가 가로막혀 있는 것을 향하고 우리의 눈이 나를 향하여 덮치는 파도를 향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눈이 하나님을 향하고 우리의 눈이 주님을 향하고 우리의 눈이 하나님의 전능하신 그 역사를 향하여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의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는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강하시다. 두려워 말라. 하나님은 강하시다. 이 말씀 보면서 열왕기하에 그 엘리사가 도단성에 있다고 하니까 아람 군대가 엘리사를 잡으려고 많은 군사들을 보내가지고 그 성을 다 에워싸 버렸어요. 그래서 엘리사의 종이 밖에 나갔다가 선지자님 큰일 났어요. 저 많은 군대가 우리를 다 에워쌌어요. 꼼짝 달싹할 수 없게 됐어요. 그때 엘리사가 그 종의 영의 눈을 뜨게 했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보내신 그 천군 천사들이, 그 많은 불말과 병거들이 그 수보다 더 많이 그들을 에워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엘리사가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려워 말아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우리 함께 고백해 볼까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아멘. 저는요, 이 말씀을 이렇게
또 새롭게 봤어요. 두려워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저보다 강하시니라. 아멘입니까?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은 우리가 두려워하는 어떤 대상보다 강한 줄로 믿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죄를 두려워할지언정 우리는 이 세상의 어떤 것도 우리의 두려움의 대상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어떤 것보다 강하시다 하는 그 믿음이 늘 우리 마음에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요, 두려움의 원인이에요. 우리가 두려워하는 많은 이유들이 있지만 그 모든 이유들은 결국 죽음이라는 것에 귀결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두려워할 때 그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우리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두려워 말라.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시다. 우리 함께 말해 볼까요? 두려워 말라.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시다. 할렐루야. 주님은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려울 때마다 했던 이야기가 그거예요. 우리를 죽이려고 이리 데려왔냐? 애굽에 우리 묘자리가 없어서 여기다 묻으려고 우리를 데려왔냐? 그것이 늘 이스라엘 백성들의 두려움이었고 불평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여러분 죽음 앞에 겁이 나지 않는 사람은 없어요. 엘리야도 너 내일 이맘때쯤에 죽여버리겠다. 아합왕과 이세벨이 엘리야를 협박했더니 그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선지자가 사흘길을 도망을 갔어요. 너 내일 죽일 거야? 그 말에 두려웠던 거죠. 여러분, 베드로도 예수님, 다른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가도 나는 그러지 않습니다. 나는 죽어도 예수님을 배반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자신만만하게 이야기했는데 실상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기 위해 지금 끌려가고 그게 지금 어떻게 되는가 보러 갔다가 야, 너도 예수 따라다니던 사람 맞지? 그러니까 죽음의 두려움이 바로 목전에 있으니까 아니, 나는 아니다고, 나는 예수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며 3번이나 그는 죽음의 두려움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죽음이라는 그 공포 앞에 어느 누구도 나는 아니야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제 설교 후에 찬송하겠지만 그 찬송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죽음 앞에 겁을 내는 자여 주 예수 앞에 다 아뢰어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여 주 예수께 아뢰라. 여러분, 죽음을 목전에 둔 죽음의 두려움이 있을 때 무엇이 그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게 한다는 것입니까? 내가 오래 살았으니까 이제 죽음이 안 두려울까요? 내가 세상에서 누릴 거 다 누려봤으니까 죽음이 안 두려울까요? 내가 세상에서 내가 부자로 내가 세상에 더 높은 권세를 가지고 내가 이제는 후회가 없으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을까요? 아니에요. 우리가 죽음의 공포 앞에 이겨낼 수 있는 것은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이 땅에 육신의 옷을 벗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우리는 하나님 품에, 우리 주님 품에 안긴다는 그 한 가지 사실뿐이라는 것입니다. 죽음의 두려움을 이기는 것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여러분, 제 친구 목사님이 영광 야월교회 담임 목사님인데 그 야월교회는 순교의 역사가 있는 교회예요. 한국 전쟁 가운데 많은 교회들이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자들을 배출했지만 영광의 야월교회라고 하는 그 교회는 전 교인이 다 순교했어요. 전 교인이 다 순교해가지고 그런 교회가 있었다는 것도 잊혀질 만한 그런 교회가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그 후에 이제 그것을 다 알게 된 거예요. 어른들뿐만 아니라 갓난아기까지 다 순교했어요. 여러분, 그 순교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돌을 메어가지고 그 영광 염산 앞바다에 다 빠뜨리고 죽이고 했는데 찬송하며 그들이 왜 순교했을까? 죽음이 안 무서워서요? 아니요. 그 죽음을 이기는 영원한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그 두려움을 이겼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두려움의 이유 많이 있어요. 그러나
그 죽음의 모든 두려움의 이유는 죽음이라는 것으로 귀결되지만 그 죽음은 영원한 생명 앞에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주님은 요한계시록 1장 17절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라. 곧 살아있는 자다. 내가 전에 죽었었노라.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두려워하지 말라 하신 이유가 뭐예요? 나도 전에 죽었지만 그 죽음을 이기고 내가 부활했다. 지금 나는 살아있다. 살아있는 그 열쇠를 내가 가지고 있다. 우리 주님은 부활이요 생명이심을 말씀하면서 우리 주님은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죽음의 두려움, 질병의 두려움, 어떤 두려움이든 생명,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 앞에 그 모든 두려움은 다 떠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이 평안이, 담대함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 두려움은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노릇하려고 합니다. 두려움은요, 우리 마음 가운데 주인 노릇하면서 우리에게 있는 모든 은혜, 모든 감사, 우리에게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사라지게 만들어요. 그런데 여러분, 그때마다 두려움이 우리 삶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다시 내 마음 가운데 모셔와야 돼요. 두려운 마음이 들 때 어떻게 하느냐? 하나님이 내 마음에 임하시도록 우리는 해야 된다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탤런트가 간증을 하더라고요. 어릴 때 자기 집에 화장실이 밖에가 있었대요. 여러분, 추운 겨울날 밤에 화장실을 가야 되는데 언니를 깨웠어요. 언니, 나 화장실 좀 같이 가죠. 근데 그 언니가 어리니까 언니도 못 일어나죠. 그래서 막 흔들어서 언니가 따라 나왔어요. 이를 보고 있는데 무섭잖아요. 언니 있어? 그러면 언니가 뭐라 그래 밖에서? 빨리 일 봐. 그러면 조금 또 있다가 또 무서우니까 언니 있어? 그랬는데 옆에 언니가 그래 이렇게 대답을 해야 되는데 아무 소리가 안 들리는 거예요. 갑자기 무서운 마음이 팍 들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하겠어요? 그때 그 탤런트가 어릴 때 주일학교를 다녔대요. 그래서 막 들고 사울지라 제약 벗은 형제하면서 막 찬송을 부르고 자기가 아는 찬송을 막 다 불렀다는 거예요. 왜? 내 마음 가운데 지금 엄습해 들어오는 그 두려움을 내 마음에 주인 노릇하게 두지 않으려고, 그 지금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오시고 주님께서 오셔서 내 마음을 지금 주관해 주시기를 원하는 그 마음에 하나님을 주인으로, 주님을 주인으로 찬양하며 모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할 때 우리는 두려움에 내 마음의 주인 노릇하지 못하도록 우리는 하나님을 모셔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이 내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면 그 하나님은 풍성함을 가지고 오십니다. 없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풍성으로 오십니다. 내가 힘이 없는 것 때문에 두렵습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은 무능한 자에게 힘을 주시고 오늘 우리에게 능력을 덧입히시며 우리 안에 찾아오십니다. 그러니 내 마음에 무엇인가 없음으로 말미암아, 무엇인가 공허함으로 말미암아 두려움이 있다면 우리 마음에 하나님이, 주님이 주인으로 오시도록 청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찬양이든지, 그것이 기도든지, 그것이 말씀을 읽는 것이든지, 그것이 예배든지 하나님이 내 마음의 주인으로 오시도록 우리는 두려움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내 마음에 모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저는 두려움이 있을 때마다 사랑의 하나님을 묵상해요. 왜냐하면 성경은 이렇게 우리에게 약속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 보니까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는다고 약속하고 계십니다. 왜 사랑이 두려움을 쫓아낼까요? 로마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여러분, 어떤 두려움도요 하나님의 사랑 앞에 버틸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 모든 두려움들을 이기도록 우리를 붙드십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 43장에도
두려워하지 말라. 왜 그럽니까? 4절의 말씀 보니까 내 눈에 너는 보배롭고 존귀하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 하는 그 마음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워갈 때 어떤 두려움도 내 마음 안에 주인 노릇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려울 때 여러분, 하나님은 강하셔. 두려울 때 죽음을 이기신 영원한 생명이 우리 주님께 있어. 두려울 때 하나님 내 마음의 주인 되어 임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가득 묵상할 때 우리는 어떤 두려움도 이겨내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할 것은 두려워해야 하고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두려워하지 않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고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죄 짓는 것을 두려워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어떤 세상의 두려움도 하나님은 강하시고 우리 주님은 사망을 이기는 생명의 부활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오늘 그 사랑의 하나님이, 그 주님이 내 마음의 중심에 주인 되어 함께 하신다는 것을 믿고 우리는 모든 두려움을 이겨내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은 두려워하게 하옵소서. 불의한 자, 어리석은 자, 악한 자가 되어 살지 않도록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항상 이 마음으로 살도록 우리를 성령이여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러나 어떤 세상의 대상도 어떤 이유도 우리에게 두려워하며 살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세상을 이기는 그 평강을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근심하고 두려워하지 아니하도록 오늘 승리의 하나님, 영원한 생명이신 우리 주님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